사도행전은 영어로 하면 액츠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활동, 움직임이죠. 즉 복음이 전파되는 여정들을 사도행전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 움직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덩어리를 좀 묶어본다면 1장은 서론격이 될 것 같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 사마리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13장부터 15장은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에다 놓으면 동쪽 내륙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21장까지는 헬라, 지금의 이제 지중해의 연에 있는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과 28장은 로마로 사도 바울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 복음이 점차 드러나고 확인되는 그 움직임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는 이 전 과정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워낙 이 1장 8절이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1장 8절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다른 내용들이 잘 안 떠오르고 1장 8절만 금방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버금가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의미는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지점에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을 볼 때 이렇게 봐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이어져서 시작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어갈 때 좋은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40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는 것, 이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는 걸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냈던 제자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장 곁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분이 그 전에 그분과 같다는 걸 유일하게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3년 반이나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12제자만 함께 다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12제자들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숫자를 약 5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40일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와 전에 알았던 예수님이 이분이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40일 동안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증언은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고 직접적입니다.
이들이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서게 될 때 그들의 증언은 그들이 목격한 것, 그들이 확인한 것이 되겠죠. 누가는 이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략적인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한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동행하는 이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아직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다 들어가면서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는 저녁이 가까워서 인근 마을로 이분을 함께 가자고 데리고 가서 이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죠. 그때 이들이 확인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있었던 일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부터 돌아가시기 전부터 하셨던 그 얘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40일 동안 그들은 확인했던 거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 듣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는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대지 않는다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 별명처럼 되어버려서 그런데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셨는지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살며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고 다시 산 거를 살아계실 때의 모습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얼굴을 가지셨는지, 그분은 뭘 좋아하시는지, 그분은 키가 우린 모릅니다.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굳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을 필요가 우리한테는 굳이 없습니다. 근데 도마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던 이 40일, 이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보낸 이 40일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맞다는 사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5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확인했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죠. 자기들이 봤잖아요. 자기들이 확인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언하러 다니는 데 있어서 증인의 자격으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40일 동안 이런 얘기를 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대기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게 뜻밖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로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는 증인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인의 일을 하겠다, 이런 그림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떤 의도를 담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권한과 힘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예수님을 누를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언도했지만 사형당하신 후에 다시 사셨습니다. 로마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이가 부활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등극하셔야 된다. 그게 언제인가 이겁니다. 즉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말은 왕의 등극이 있는 그때는 언제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시작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들의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건 맞다. 나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보시고 모든 권한을 나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니 나는 왕이다. 하지만 내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기,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왕이 왕관을 쓰고 왕좌에 오르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서 그 대관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오셨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증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 8절이 있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전개해 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여주신 증거들을 확인했고, 이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이 같다는 걸 보고 들은 다음에 갖게 된 확신, 그들의 경험, 이것들은 그들을 담대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 필수로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다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면서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떡을 베푸는 일들을 보여주시면 그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주변에서 제자들은 증인으로 이분이 그분 맞아. 갈릴리에서 전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분이 맞아. 우리가 봤어. 이 증인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1장 9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야 가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부터 접수하자. 가셔야 되는데 하늘로 가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발바닥을 보면서 너무 황당히 할 수밖에 없는, 뭐 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우리하고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황당함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시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유대인 랍비가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동의하고 접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같이 안 계신데.
그런 점에서 볼 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증거로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예수님과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500여 명 가까이 되는, 아니 조금 더 축소해서 11명의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는 증언해야 되는 증인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깔고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이 사도행전을 봐나가자. 승선하시겠습니까? 다 티켓 끊고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건가? 그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처럼 들립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끌어올리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가? 왜 이런 명령을 주신 후에 함께 하시지 않고 이 부재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구원 얻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의 구원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바울은 경험과 목격의 측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그 자리에서 말이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음식을 함께 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바울이 받은 구원과 바울이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그 내용들은 베드로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될까요? 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가 기록하고 쓴 내용들은 들은 것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될까요? 심지어 이방인 중에 우리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질은 그 500여 명이 예수님을 본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는 내용들은 그들과 다른 것이 될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은 들은 것으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은 직접 경험한 이들의 것들과 다르지 않은 같은 질로서 그 믿은 사람의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본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것. 그래서 거기에 누가 보증인으로 서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보증인으로 서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또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끌어안게 만드십니다. 시간 순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 확인했던 내용들을 성령님이 오시자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이 모든 사실들과 내용들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 진리라고 여기게 하시는 분, 거기에 내 인생을 올려놔도 된다는 확신을 주시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게 된 내용과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어서 받은 구원과 우리가 믿어서 받는 구원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들, 직접 들은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복음이 있고 구원이 전수가 된다면 기독교는 일종의 수직적인 구도를 가진 종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직계에만 구원을 받는 거죠. 즉 베드로의 직계 제자들만 예수님을 봤던 그 내용들을 전수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가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 있지 않습니까? 원조 족발, 진짜 원조 족발, 원래부터 여기 있던 족발집 이러면서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종교로 쪼개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원조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진짜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가 하나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내용을 믿게 되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은 것 그리고 그들이 보고 목격한 것들이 비로소 믿는 내용이 되게 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근거가 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구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야, 교회 한번 나와봐. 너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거 다 해결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 이렇게 소개되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은 믿음 안에 담기지 않으면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일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이 겪고 확인한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설명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과 삶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건 우린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확인한 일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재번역을 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는가?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들어 그 땅끝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 시작됐던 자리에서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의 역사가 동일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셨던 겁니다. 1장은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지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가에 대한 소개를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발 벗고 선교지로 나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먼저 확인해야만 우리는 그 다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금 이 내용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땅에 쏟아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